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5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잡고 다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는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자기 일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로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복음서라 그러는데 존 메가더라는 분은 이 이사야서 53장이 가장 처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아주 생생하고 세밀한 예언적인 묘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채찍이라는 말이 나와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를 채찍으로 때리며 신문하지요. 그런데 그 채찍은 바로 예수님의 등짝에만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에도 똑같은 그 흉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 등에다 채찍을 때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같이 감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매기를 당하실 때에 암과 당뇨와 감기와 모든 열병까지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로 전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의 질고가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냥 채찍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채찍이라는 뜻이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받은 치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채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성도들의 권리인 겁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그 권리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값을 다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우리는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넌 치유될 수 없어. 네 병은 나설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나음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어. 사탄아, 내 몸에서 떠날지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케네스 하키는 자기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오늘 말씀이죠. 이것이 또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 말씀이 똑같이 인용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긴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잠을 자다가 12시 넘어서 가슴에 심한 통증이 옵니다. 통증이 오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알았던 그 심장에 문제가 왔음을 직감합니다. 그때에 마귀는 그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긴 이번에는 너는 치유받지 못하고 곧 죽게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하하하하 웃기 시작합니다. 왜 웃었을까요? 그가 한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한 10분을 웃다 보니까 마귀가 또 속삭입니다. 너 죽는다니까 미쳤냐? 내가 너를 비웃는 거야. 너는 내가 치유받지 못할 거라고 말했지. 마귀야, 나는 내가 치유받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치유해 주셨거든. 넌 성경을 모르니? 내가 너를 알려주지.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의 23, 24절을 그가 읽어줍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했다. 나는 이미 치유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유를 구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단 말이야. 더 이상 할 말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더 이상 사탄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장 곤란할 때 사탄은 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 끝나는 날 그에게 사탄이 찾아왔어요. 야 예수야, 너 배고프지? 이 돌덩이로 떡덩이 되어 먹으면 되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야 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개 속에서 가장 어려울 때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할 때는 그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왜요? 그 말씀이 뭐라겠어요? 검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을 물리치는 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질병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질병과 여러분들의 몸 구석구석 면역체계, 신장, 장기, 혈액세포에까지 뿌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건강은 당신의 뜻에 달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당한 채찍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나의 몸의 건강이니고 생명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은 아버지의 기쁨과 목적을 위해 성취될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고 그것을 이기셨대요. 그리고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신대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모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어요.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지요. 아담과 같이 했던 그 저주가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도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렸던 나사로, 여러분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또 귀신 들린 자 해방됐는데 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도 죽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예수님께서 살려놨는데 왜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은 우리의 육신의 이 살고 죽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내 질병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도 또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같이 가던 사람 중에 드로미보라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에 그를 빌레도에 두고 치료받게 하는 것을 봅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는 바울이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까지 권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감옥에 있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병에 걸렸을 때 서로를 위해서 치료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건 다 뭐예요?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도들을 징계하실 목적으로 질병을 보내셨다는 말씀도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약이나 의료를 통해서 치료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약하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는 말씀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그리스도는 주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죄의 영원한 형벌로서 우리의 죄를 감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형벌은 우리 육신의 질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인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이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죽는다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육신에 더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그렇게 죽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이 육신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흙은 어디로 가야 돼요? 흙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흙으로 만들지 않은 게 있어요. 뭐예요? 거기에 성경 보니까 생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이 육신은 흙으로 빚은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온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얘기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한 것도 바로 그 육신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위한 주님의 죄값을 치르는 장면을 얘기한 거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관계된 문제예요. 여러분들, 죄를 많이 지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은 빨리 죽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거기에 갇힌 사람도요, 계속 치료를 받아요. 의사의 치료를 받고 치료받아요, 아프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느냐, 하나님과 연결됐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음을 받았다는 말은 이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이 영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나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는 이미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기록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베드로나 오늘 말씀 이사야나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가 해석을 우리 식대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죄값을 치를까요? 죄값 못 치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몸으로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죄값으로 죽는 것은 우리 육신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우리 영혼이었거든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것은 우리 육신을 풀어준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풀어준 거예요. 우리 영혼이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거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보면
조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고 했어요. 그럼 그 귀신 들린 자 고쳤다고 했잖아요. 지금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살려낸 것은 마귀에게 잡힌 그 영혼을 건져낸 걸 늘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로 부름받아서 지금도 주님을 만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결국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영원히 산다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사망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죽지 아니한다. 그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가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천국에서의 가정이라는 건 뭐 어떻게 됐다겠죠? 가족관계가 형성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질문하지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한 집에 아들이 7이 있는데요. 큰 아들이 어떤 처자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이 금방 죽었어요. 그래 둘째 아들이 그 형수에게 형님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또 그를 데리고 살았는데 또 그도 죽었어요. 그러다가 7 아들이 그 여자와 같이 살다가 다 죽었는데 천국 가서 어떻게 누구 아내가 될까요? 라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해요? 천국에는 그런 결혼이 없다고 하셔요. 그럼 어떤 결혼이 있을까요? 천국 혼인잔치 가서 하는 결혼은 뭘까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라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무슨 관계일까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가족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맺은 그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맺은 가족이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모인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여들게 한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호산나 우리 왕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모습을 보더니 아니네, 우리를 구원할 왕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저를 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호산나 우리 왕이여 어서 오세요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더니 저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래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모습에서 여러분들 어떤 우리의 모습이 나왔을까요? 우리의 소망이 깨지면 우리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지금 이거
이 안에 들어온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의 값을 다 감당하셨고 우리를 너희들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 믿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믿음 생활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나만 교회 갔다 오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뭘 지고 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 일을 감당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요. 병이나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지 않냐? 그거 감당하고 기쁨으로 나를 만나자. 여기 목사한테만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 모두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이 날을 지키고 매일같이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맞은 그 채찍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게 하시고 마귀가 와서 우리를 조롱할 때에 이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보시기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했습니다. 아멘.